이것은 열쇠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그는 열쇠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The Key of Life. 열쇠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키, 열쇠죠. 첫 번째 시간.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갈망, 침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그 하신 일들의 하이라이트가 창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그건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별히 그런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인간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무엇입니까? 동물과 다른 인간의 저는 인간됨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지표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다른 거죠. 동물과 다르죠. 인간의 행동을 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은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여지도록 나타남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겸손을 여러분 겸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근데 겸손은 존재해요.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의 태도와 행동이 그 사람의 겸손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겸손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죠.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예를 들어 어디 갔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식당의 구석자리, 안 좋은 자리를 먼저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런다거나 참 겸손하다.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런 걸 알잖아요. 차를 타는데 떡하니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피해서 솔선수범을 해서 구석자리에 앉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참 겸손하다. 구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가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 열정, 온유, 긍휼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죠. 그러나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을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란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 마음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행동으로. 편지도 주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담아내는 것이 인간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웃긴. 절대 우리 아내가요? 아니죠. 성경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 인간이다. 얼마나 중요한 그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내용도 그와 같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뀌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생겨요.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저에게 더 다가오는 형상들이 교인들입니다. 소중히 여기게 돼요. 어느 날 보면 이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아까 우리 상훈 형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냐. 내가 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냐 내가. 그래서 내가 더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꼭 대표기도회 목사님 기도하라고 여러분 얘기하라게. 그 감사한 마음에 대한 이렇게 꼭 들더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교인들이 얼마나 이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가치를 보는 마음이에요. 가치를 보는. 중요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속성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드러내려고 해요. 나타내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왜 그러려고 하냐, 영적인 세계가 왜 그 속성을 갖느냐, 왜 나타나려고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추상적이고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가 아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허구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구의 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보여지는 속성이 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세계가 있다. 존재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보여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육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적인 육신의 바디를 입은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육신의 바디를 입은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이상의 것을 봤어요. 뭘 봤습니까? 사랑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실제를 봤어요. 사랑이 있다, 맞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연인들이 말하는 그냥 계약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가변적인 사랑, 상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 뭔지를, 진짜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가치를 봤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예수님의 그릇에 누가 담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담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존재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레디컬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떻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의 변화로 가져옵니다. 진짜 인카운터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변해요. 말투가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이 스몰에서 이기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무슨 선교를 뭘 하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믿습니다. 옆 사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없죠? 예. 어디 내가 하나님의 그릇을,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막 이러게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존중하며 얘기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의 적극적인 해석은 인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열쇠가 되셨다는 거예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닫힌 곳을 열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됐다. 예를 들어 회개는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그러나 제가 열쇠의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더 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가, 열쇠가 있잖아요. 여는 가치가 있잖아요. 열려야 되잖아, 하늘이. 분명히 하늘은 열고 닫힌다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닫혀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냥 열려있는 하늘이 있어요.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데, 주님의 선포인데, 이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첫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선포한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마귀의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첫 선포는 천국이셨습니다. 첫 선포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이 첫 선포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전파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진리는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적이에요. 토론하고 의논해서 진리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의견 조율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견 조율을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조율해서 민주주의가 어떤 진리를 만들어내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주의의 선봉이 미국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진리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잘 보셔야 되죠. 그건 의견 조율이에요. 의견 조율. 진리는요, 의견 조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오늘 교인들 안에 이 선포가 없어졌어. 강단에 이 선포가 없어져. 왜? 말씀 전하는 자도 불확실하거든. 그냥 선포하지 못해. 이렇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전하는 자 스스로가 이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있고 헷갈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포적 메시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선포적인 거예요, 선포적인. 증명 자체가 아니죠. 증명 자체. 여러분, 그럼 증명은 뭐냐? 일단 그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입니다. 필요해요. 도움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고통을 열 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 땅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들에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뭐였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뭐예요? 너무 놀랍죠?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것이 무엇이에요? 열쇠는 뭐예요? 단서가 있죠. 회개입니다. 천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방점은요, 정확하게 천국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결과가 방점 아니에요. 앞에는 행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만 자꾸 집착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방점은 어디 있어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가 방점이에요. 이게 결과인 거예요. 이게 계시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을 행위로 보고 있으니까 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회개는 이게 마음에 관한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의 주체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단순히 방향 전환의 돌이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생활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고 변화된 삶을 향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를 알아야 돼요. 천국만 원하지 말고. 근데 이 천국은 존재한다. 누가 그 천국을 볼 수 있느냐? 회개의 열쇠를 돌리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회개가요, 눈물 빼고 뭐하고 감정적으로 멜랑꼴리해지고 센치해지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 회개라는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천국의 능력을 통해 풀어주셨습니다. 보세요. 가난, 질병, 죄, 상처, 인간의 삶을 지옥처럼 느끼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천국의 열쇠, 그때마다 그 열쇠를 주시면서 열쇠를 사용하셔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바로 내가 그 권위가 회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할렐루야. 자,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올 때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 다 갖고 나왔어요. 요청했다고 나와 있어요. 달라고 요청했다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의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더 이상 그건 뭔 말이에요?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이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야. 빼앗겼던 걸 내가 찾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적극적 해석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참 의미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여러분 찾아오셔야 되고 내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회복. 열쇠의 개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열쇠라는 개념을 쓰셔 예수님이. 그것을 누가 해준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알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것들을 선포하십니다. 교회에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이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권세이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다.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천국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쥐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권위가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 유업을 받을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아성찰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착한 일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추럴한 것을 넘어서 슈퍼 내추럴한 일들이 나타나요. 이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우린 그 증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그건 부수적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건 NGO 단체 가는 게 빨라요. 그건 다 맨 착한 일만 해.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자아성찰적으로 하려면 제가 요즘에 많이 자아성찰하는 거 지금 많아요. 거기 가면 빨라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하고 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거기 가는 게 빨라요.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차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땅 위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문제도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지금도 있고 여러분 안에 문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같은 문제,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문제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 귀신들 영적인 문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 다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배고픈 자는 먹을 수 있었어요. 배부를 수 있었어요. 귀신 들림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그곳에서 영적인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했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됐어요. 모든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쇠예요. 예수님 어떤 열쇠를 가지셨는가?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열쇠죠. 회개가 열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이 영적 원리,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역자는 이거를 회개를 그냥 수련회 말씀 끝나고 이상한 그 마이너 반주 깔면서 막 자기도 울면서 회개를 독촉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다 뭐 눈물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manipulate, 내가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역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가요 무서운 게요 manipulate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아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는 거예요. 아, 회개의 방점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방점이 있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멜랑콜리한 인본주의적 회개를 여러분 열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할 때 천국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천국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주길 원하고, 아멘. 기쁨을 주길 원하고, 소망을 주길 원하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결과의 방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회개란 열쇠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원리니까. 자, 보세요.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이 봤어요.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 봤어요. 진짜 배고파요. 5,000명 가까이가 넘게 거기 있었어요. 배고파요. 배고픔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 뭐가 비춰준 거예요? 긍휼이란 마음이 뭘 비춰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춘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백성이 배고프고 고통당해. 그거를 그것을 용납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딱 나타났는데 그 마음이 하늘을 비춰버린 거예요. 그게 그 순간 하늘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축사했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나가 깨어져야 돼요. 그 이기적인 나가 깨어져야 천국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온전한 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너 어떻게 했어요? 너 부인해라. 너 먼저 부인해라. 그 이기적인 너를 부인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적인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내 그 정욕을 따르는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박아놔야. 너는 죽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 자아에게 선포해야 돼. 너는 죽었다. 그렇게 자기만 원하는 나에게 말해야 돼. 너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다. 새롭게 된 나,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 오늘 그 나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그 나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예요. 그 자신이에요. 옛자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 자, 보세요. 침노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덕희 시리즈는 침노함이 덕희 시리즈는 바로 회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추적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그 현장의 문을 열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할렐루야. 재정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무조건 재정의 복을 받기 원하는 건 예수님이 재정의 복을 딱 펼치신 그 슈퍼내추럴한 기적의 현장은 긍휼이란 단어야.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돈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내가 돕게 도와주세요. 내가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천국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싶은 사람들 있습니까? 뭘 경험해야 돼요? 회개가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게 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이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란 열쇠가,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체험했다면 회개란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재정을 먹이고 싶습니까? 긍휼이란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창조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요. 창조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창조의 영을 여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게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기쁘다라고 했어요. 기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거예요. 기쁨은 창조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와, 기쁘다. 이 사람은 창조적인 열쇠. 이런 키워드인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 내가 여러분 창조의 영 가운데, 창조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뭐를 잡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증가시켜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을 증가시키는 거야. 뭐 여러분 앨범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고민하는 것도 기쁨이 돼야 되거든. 기쁨이 창조의 영이. 그래서 조이풀은요, 기쁨의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일이 많이 일었어요. 그게 열쇠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재정의 문을 열고 싶은 분, 아니면 능력의 문을 열고 싶은 분, 그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마음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침노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늘의 열쇠는 침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침노함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의 속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침노를 당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3절을 보시면 돼요. 구약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뭘 예언했습니까? 왜 요한까지입니까?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 어디에 있어? 말라기 4장에 6절에 있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뺐느니라. 누구를 기다렸어요? 누가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시대, 성령님이 오신 시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까지다. 내가 왔잖니,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왔잖니.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존재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문제 속에서 정죄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뭐 해야 돼. 성경 그렇게 그 속에서 침체되어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골리앗 앞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주체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나의 영이 너에게 있고 내가 승천하여 가지만 나의 영이신, 나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너희들 여러분 제자들 사도행전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음서에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그들이 예배했어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을 댈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죽어있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진리로 내 안에 살아계세요. 길로 살아계세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리고를 보고도 돌라, 여리고 무너진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은 마인드와 컨셉이 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마인드로 세팅된 사람들, 그 사람이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내 힘으로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노함이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그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 원리가 침노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무엇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게 침노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갈망하는 것은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성경은 그것만 하래. 다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세팅을 하래. 하나님,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겠다. 침노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면 뭐예요? 하늘의 뜻을. 뭘 갈망할 거냐? 갈망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을 갈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인간이 구하는 침노함의 내용과 질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게 바로 침노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장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 계속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그릇이 뭐예요? 비전이란 그릇이에요. 그게 침노함이에요. 침노함은 비전이에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비전의 몸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침노함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패션이 있으셨어요. 열정이 있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리합시다. 침노함이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갈망이 침노함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침노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전인 거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다시요.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어려우셔도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비전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모르세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돌보는 일. 명확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교회가 서 있는 목적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와 구제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전 못 봤어요. 선교는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고 적체될 때 여러분 타락하죠. 쏟아내는 자에겐 타락이 없어요. 흐르는 물은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거지 흐르는 물은 썩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아웃풋이 세팅된 사람에게 인풋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미리 세팅하세요. 이게 비전이에요. 아웃풋.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웃풋을 세팅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행동을 간단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늘의 능력을 간단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늘의 뜻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의 뜻이 명백합니다.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해야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침노함이에요. 하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선교는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통로입니다. 선교를 꿈꾸시길 바라요. 선교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일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주는 게 여십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구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랴.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부어주랴. 하나님,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함을 당한다.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걸 구하래요. 그걸 구하래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기업의 모든 것을 더하겠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을 내가 왜 잘되게 해주랴. 주님, 저는 이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왜 부흥시켜 주랴. 저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저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왜? 부흥해서 내 배불리고 우리 배 배불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만 뭐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잔치로 우리만의 리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선교를 나가고 선교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조이풀 교회의 비전입니다. 조이풀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정 걱정하면 선교, 여러분 재정 걱정하는 교회가 제일 먼저 닫는 문이 선교예요. 왜? 나가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레디컬하게 영적인 확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빌리그레함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함이 와서 얘기했어요. 내가 오면 100만 명 모일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한 거예요. 오면 모이는 거는 괜찮은데 와서 100만 명이 왔어. 담아낼 그릇이 있느냐? 그거 준비되면 오겠다. 그때 준비위원들이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 말할 것도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거예요. 선교단체를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왔어요?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선교단체들이 다 받아낸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웃풋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살아날 이런 열방을 먹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날 길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나기 위해서는 열방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내가 꾸길 원합니다. 내가 작은 재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리길 원합니다. 내 능력이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리길 원합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선교의 꿈을 꾸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 없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돼. 여러분 한반도 안에 복음만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복음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북 문제 해결하는 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다시 한번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도록 조이풀 교회는 일어나서 침노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년간 사용될 수 있도록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저에게 침노하면 다음 세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애들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서로 싸우고 집단 폭행하고 이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 아이들의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침노함이에요. 이게 침노함.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침노함에 불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갈망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자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누구나 노인, 장년이나 청년이나 노인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한다. 온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첫째 영적 원리, 침노함이에요. 하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그 비전은 뭐예요? 선교. 쫓아가. 하나님 내 비전이 선교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럼 돼요. 선교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제가 이번에 오이타 순복음교회에 갔다 왔어요. 김현재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8년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에 호주에서 계시다가 하나의 음성 들었어요. 일본으로 가라. 느닷없이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본이요? 전혀 연관이 없었던 그 땅, 이분의 삶 가운데 일본으로 가기로 이분이 결정했습니다. 가족 데리고 갔어요. 도쿄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저 오이타 시골입니다. 뭐別府, 온천으로는 유명한 지역이죠. 갔어요. 애들 다 데리고. 그럼 얼마나 외로운 여정이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김현재 목사님 봤어요. 그때 얼굴이 김현재 목사님 제가 기억이 나요. 막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더라고. 그런데 막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 기도하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더니 열심히 가서 저희 BT 공동체 저희 목사님들도 함께 가서 집회도 하고 노력하고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APU 대학이라고 이 일본에서는 여러분 취업률은 넘버1 지금 되는 넘버 탑3 안에 드는 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국제대학교예요. 나라 아베 정부에서 특별히 막 키우는 학교예요. 거기는 세계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인터내셔널 대학이에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오이타 순복음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 20여 개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기한 일을 주님 보이셨어요. 근데 너무 좁은 거예요, 갈 때마다. 근데 이분이 갈 때마다 주님 이 오이타와 베푸죠.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것은 일본 보세요. 일본 선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그 작은 교회에서도 배포가 그래서 배포가 큰가? 배포가 컸어. 이게 배포가 하나님 이곳에서도 열방을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이 아이들 데리고 선교 다녀요. 캄보디아도 다니고 몽골도 가고 이번엔 자기 자비랑 다 털어서 이스라엘도 애들 다 보여줬어. 피지 애들, 무슨 인도네시아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그걸 다 보고 온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는 하나님, 이別府에 있는 오이타 교회는 열방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리고 새 성전을 구하는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땅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제약도 많고.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목사한테 카톡이 와서 목사님 드디어 됐습니다. 4년 만에 열방의 선교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딱 갔더니別府 지역의 중심가에 가장 비싼 땅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위에는 다 게스트하우스로 써서 거기서 수식하면서 선교 훈련 시킬 수 있고 밑은 기도의 집을 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바깥은 똑같아요. 여러분 건물이 꽤 큽니다. 슈퍼마켓 건물이었는데 꽤 커요. 근데 이게 주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돈이 3억 5천밖에 없었어요. 근데 딱 가서 계약하자니까 7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 이 선교센터가 주님의 아예 그렇게 명을 했어요. 교회가 아니라 선교센터. 이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민하고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계약금, 나머지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한 3억 가까이가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 잔금 더 치러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 호주 가서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신 거예요. 그냥 호주가 배경이니까 나누신 건데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아무도 그 목사님을 모르는 무명의 호주의 어떤 크리스천이 전에 듣고 무명으로 4억을 헌금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 팀이 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설계도 조감도 다 같이 그려주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동참할 거고 그쪽으로 파송할 거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가졌던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열방을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방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침노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한 번에別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무명의 크리스찬이 저게 전혀 오이타와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이 정확하게 그때 4억을 어떻게 헌금합니까? 이제 건축하려면 또 나머지 돈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길 바라요. 조이풀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저는 이 더 키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그 열쇠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나가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